자, 드디어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저도 행복합니다.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99페이지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5권은 모두 성전 재건과 백성 개혁,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성전 재건이나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이후로도 한 10년 정도 지났을 시기로 보여지는데 벌써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형식화되어지고 제사의식이 부패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의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한 랍비 모임의 한 일원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중세 일부 랍비들은 에스라로 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보들은 스불론 지방 출신의 레인으로 이 기록자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 또 칭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내용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이름을 지칭한 고유명사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장 2절로 6절에 근거해서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주전 5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총독폐하라는 단어인 페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에게 주어지는 용어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부패했고 11조를 무시했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언급 등은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현재 425년 지적한 죄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원전 432년부터 424년경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 지방의 총독들을 보게 되면 445년 이하에는 이제 느헤미야, 그 다음에 바고아스, 예히즈키야, 그래서 유대 총독들이 있었고 페르시아 총독, 유대 총독들이 있죠. 세스발살부터 스룹발벨.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네. 또 넘어가 보면 요거까지만 했네요.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더 많은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배경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페카라는 총독 폐하라는 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또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재건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종교적 의식의 형식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신앙적 회의가 와가지고. 그래서 신앙적 열정이 식어서 타락한 상황입니다. 불붙는 냄비도 아니고 뜨거워졌다가 정말 생명을 다하고 와서 성전, 성벽 건축한 거가 언제 되었다고 벌써 신앙적인 타락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르시아 통치 때 레반트 지역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간사 때 또 이제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위에 갈릴리가 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땅하고 왜 하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중간사에서 얘기되어질 거니까 페르시아 통치 때 레반트 지역에는 이렇게 나눠서 통치되어지고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화 또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무너지고 그 특권이 깨어졌을 때 레위인들이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성전 제의가 다 무너졌을 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뭡니까? 대놓고 하나님께서 경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말라기는 4장입니다.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4장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4장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말라기입니다. 특별히 말라기를 이제 논쟁 형식으로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인데 이 표현이 한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꾸 못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이 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데려다 놓고 얘야 글쎄 나하고 둘이 있을 때 며느리가 이러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심정 느껴지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희들의 반응이 이러더라 라는 한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 여기다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볼게요.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탄은 논쟁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문 그리고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그 의미로 구분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역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였느냐. 다시는
너희 허물을 받지 않겠노라. 아니 왜 어찌 된 거예요? 우리 허물을 왜 안 받아요? 어찌 된 겁니까?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이라. 또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함이라.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야곱과 에서는 마치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1장 1절에서 말라기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예언서도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정말 쥐면 터질까봐 불면 날아갈까봐 그렇게 애지중지하셨건만 왜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논쟁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넋두리도 대화도 논쟁도 아닙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재건된 유다 공동체를 향한 분통 섞인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외면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입니다. 한맺힌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분통 섞인 한맺힌 독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11조와 예물 도둑질한 것,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이런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예로 지금 들으셨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그 전쟁에 에돔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에돔에 대한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에돔인들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 결과 에돔인들은 자기 영토에서 쫓겨나서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네게부 지역에서 살면서 이두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며 대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깡그리 잊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통 섞인 한맺힌 독백의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이고. 네.
제사장들의 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마음으로 공경함이 없으면 당연히 못된 행동과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대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더러운 떡과 눈 멀고 병들고 흠 있는 희생제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럼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섬김받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100%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다른 일 하다가 남은 시간, 마지못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이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 그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동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차라리 내 제단에 헛된 제물을 드리려면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택한 백성들에게 배신의 배신으로 끝까지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을 것이라고 각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 오히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2장 1절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마음에 두지도 않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을 복은 저주였고 그들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절기 희생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 수치를 당하고 그것과 함께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레위와 세운 언약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가 제사장들에게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들은 시딤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민수기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인데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의 의무인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지키시며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베렉, 샤마르, 하난, 쉼, 샬롬라고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언약, 영원한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지파와 맺으셨는데 그들이 정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포자로 서 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서도 내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것 떠들고 있다면,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가 바로 나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이 바로 나인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저 못된 제사장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2장 10절부터 3장까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먼저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말씀을 깨뜨리고 욕되게 한 일을 책망하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서 맺은 한 형제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릴 잘못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율법에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당시 백성들은 어려서 맞이했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결혼계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혼하고 확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증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당시 포로귀한 자들의 삶이 공고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언약을 깨트린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복이 주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비난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하심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간주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친히 답하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길을 준비하실 것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약의 사자로 오실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하여 주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늘 우리는 11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도둑질은 뭡니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가 있었고요. 야곱의 11조 약속을 했던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제사법전에 나오는 11조는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늘 잘 하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의 1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죠. 10의 1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함께 하시면서 아담과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라고 뭐 세워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11조라는 것, 그거와 매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인정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 하셔야 돼요. 너 어느 교단에서 자꾸 10의 2조, 10의 3조, 갑을 11조, 성경에도 있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돈 뜯어내는 무슨 복의 자판기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냐고요. 11조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요. 또 신명기에서의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얘기가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도 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는 아니 신약에 11조가 어디 있냐고, 구약에만 있는데 왜 그거 해야 되냐? 성경 좀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다 나와져 있어요. 화이스트는 웨스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에 이미 하나님의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 11조 안 썼다고 해서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좀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라기에 나타난 11조는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적 성구로 11조 봉투에 보면 꼭 이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 거 찾아다니라고 무척 애를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나.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책망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말라기 1장 1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래 분위기 좋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냐. 이런 분위기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모든 번역본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시험하여,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시험이란 발음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이 바한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바한이라는 동사가 물론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땐 테스트 뭐 이런 의미로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지만, 바한 동사는 증명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에게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교만과 주께서 정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교만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패역한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 16절 말씀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삭김없이 내게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치 마태복음 25장 염소와 양의 비유와 같이 영생과 영벌에 나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4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장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임할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백성들은 모른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슴 시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 하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강력한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춤추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났고 언약 맺은 지 얼마 못 돼서 40일 동안 안 보인다라고 금세 하나님 앞에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백성들과 함께 가시다가 백성들이 또 죄를 지으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멸하실까 봐 같이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그 죄로 죽을까 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악 중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지금 다시 말라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옐로우 카드를 꺼내십니다.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게 하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엘리야가 와서 택한 백성을 돌이키지 않아 재앙 중에 멸절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이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자녀들이 다시는 죄 가운데 멸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그 질문에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그 대답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래.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가치관으로 사람들은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자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상처 입으시고 천년이 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폐역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확증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신실하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배역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왜 나는 이러냐고 하나님 나의 고민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의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의 사랑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며 살아갈 때가 없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생명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보내고 오직 주님 안에 숨기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100%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하였고 우리의 사역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 박해 다 인내해 가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기 싸우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